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비추는 거울 앞에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그 사이에 잊어버린 분도 있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진리를 비추는 거울 앞에 있다면,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책 중에 스노우 화이트라는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못된 여왕이 아름다움,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울 앞에서 물어볼 것도 너무 많을 텐데, 진리가 딱 말해주는 그 거울 앞에서 물어볼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여왕이 진리를 알려주는 거울 앞에서 항상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이렇게 말하면 이 거울이 거짓을 말하지 못하니까 여왕님도 너무너무 이쁜데 누가 제일 이쁘다고요? 백설공주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기분도 좋고 막 즐거웠는데 진리를 말하는 거울 앞에서 자기보다 백설공주가 더 이쁘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미움, 시기, 질투.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주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진리를 거스려가지고 자기를 겉모습을 꾸미고 자기가 더 아름답다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 거짓,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평생 거울 앞에서 헛된 것을 물어보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스토리가 이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저녁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인기를 끄는 스마트폰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게임이죠? 포켓몬 고라는 게임입니다. 포켓몬 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를 알려주는 구글 맵하고 포켓몬이라는 게임 캐릭터가 현실에 보이는 그 사물들, 우리가 보통 거리나 길을 찾아갈 때에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요즘은 스마트폰에 그 앱이, 구글 앱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전화기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잘 이용해 가지고 포켓몬이라는 회사, 일본 회사에서 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길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 전화기에 있는 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찾아다니면서 가다 보면 몬스터라는 그 포켓몬 그 동물들, 괴물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것을 포켓 속에 넣을 수 있는 공 같은 거, 저기 보면 동그랗고 빨간 거 있죠. 그걸 탁 던져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이런 게임을 옛날에는 누구만 한 줄 아세요? 애들만 했습니다. 애들. 근데 요즘은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이 나온 거하고 뉴스에 왜 나온가 했더니 이 가상현실 속의 캐릭터, 그러니까 길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전화기를 보고 계속 가다가 이거 몬스터가 딱 나타나면 딱 잡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이거 잡느라고 주위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뭐만 본다고요? 전화기만 보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캐릭터가 나타나면 반가워서 그거 잡느라고 전봇대에 부딪히고 사람끼리 부딪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정신이 팔려서 이렇게 쭉 따라다니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물건 같은 거 훔쳐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상현실 속에 빠져서 진실하고 가상현실을 혼동할 때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 게임 회사에서 잘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와 허상을 믿게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가지고 중세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 말한 이론이 뭐냐면 동굴 우상의 이론이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동굴이라는 한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살던 한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동굴 밖으로 나와서 빛을 경험하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에게 빛이 비춰져서 뒤에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동굴 밖에서 비춰지는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동굴 안에 자기의 그림자를 보니까 엄청 크고 막 힘이 세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림자, 자기에게 비춰진 허상을 보고 이것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인간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동굴 우상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이 동굴 속에서 벌레가 한 마리 나타나서 윙윙윙 소리 나면 이 소리를 뭐라 그러냐면 신의 소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헛된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동굴 우상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거짓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네 가지의 거짓과 미혹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24장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것이죠. 거짓이 있을 때, 악한 영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실수하게 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믿지 못하고 배신하게 하는 넘겨줌. 그러니까 거짓이 많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거짓을 시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거짓을 뒤집어 씌워서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하고 싸우고 다툴 때 일어나는 미움. 마지막으로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 초대 교회가 일어나는 그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악한 마귀들은 거짓이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경쟁을 붙이고 거짓을 선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또한 당시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에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키운 디도라는 목회자에게 쓴 목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를 깨닫게 되는데, 거짓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헛된 것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은 시각으로 늘 왜곡되게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짜, 허상, 거짓된 것이 진리로 믿지 말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디도서는 티투스라는 원래 이름을 가진 디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한 건데, 원래 바울이 그 복음을 1차, 2차, 3차, 3번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근처에서 티투스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디도서 1장 4절에서는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이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 목회적으로 바울을 따랐는데, 이 디도에게도 디모데처럼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풀려나서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디도와 같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있고 향락에 취해 있고 이런 죄악이 많은 곳에 바울과 디도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레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오려고 했는데, 바울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레데를 떠나게 되고 그레데 지역에 디도를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레데 섬에 있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짓에 빠지게 하고 이단 종파에 들어가게 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짓이 많다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목회적으로 자세하게 편지를 써준 것이 오늘 본문의 디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도서에서 그레데 성도들에게 거짓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교회 내에서나 이웃에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자,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불순종.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으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고쳐라고 해도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삶에 관한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엄마가 두 아들에게 잘 익은 맛있는 딸기 10개를 주면서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라고 하면서 딸기 10개를 주고 어머니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형하고 남동생 둘이서 이제 딸기 10개가 있으니까 나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생이 우리 둘이니까 5개씩 반으로 나누어서 먹는 것이 공평하다.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옳은지. 공평하다라고 생각해서 반씩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야, 어떻게 반씩 나누는 게 공평하냐? 집에서 내가 엄마 심부름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너는 집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내가 일도 많이 하고 헌신도가 높으니까 내가 7개 먹고 네가 3개 먹고 요게 공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게 공평한 것 같아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이게 옳다, 어떤 사람 저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서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동생은 동생의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형은 형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동생은 대들다가 형한테 어떻게 될까요? 한 대 맞고 엄마한테 일러주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어머니가 이 과일을 주면서 자녀들에게 한 말이 뭐였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이게 어머니의 뜻이죠. 자, 근데 자녀들은 사이좋게는 사라지고 어떤 게 공평한지 자기의 주장이 이루어지기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머니의 마음을 잘 깨달아가지고 형이 먼저 마음속에 어머니의 뜻대로, 야, 너 나 이렇게 하는 일도 많고 다르지만 너 5개, 나 5개 나눠 먹자. 이 형이 말하면 또 진짜 어머니의 뜻을 잘하는 그 동생이었다면, 형이 집에서 하는 일도 많은데 형이 7개 먹고 내가 3개 먹는 게 훨씬 좋겠다. 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었습니까?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누군가와 언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에게도 이런 고집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끝까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계속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론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진리로 알고 삶에서 말씀으로 비춰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 것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이 고집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집, 내 생각이 옳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짓에 빠져서 내가 옳다라는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판단도 안 해보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옳다라고 하면 무조건 고집 피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시작. 고집 피우지 맙시다. 내 생각이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 생각을 자존심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이거 굽히면 자존심이 무너진다, 절대로 굽힐 수 없다라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집과 완고함이 결국은 사람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다. 불순종하게. 거짓 교사들의 아까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죠? 헛된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
이 헛된 말은 헬라어로 마타이올로고이라고 하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서 말만 화려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는 잘 지르고 얘기는 잘하면서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의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하고도 비슷한데, 세 번째 말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헛된 말로 미혹시켜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서? 무슨 파? 할례파 중에서 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파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적 행위로 주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가 성경 좀 읽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딱 몸에 박혀 있는 사람, 특별히 할례라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을 보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거짓에 빠질 경우가 높다, 특별히 할례파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성경의 율법보다 자신의 눈에 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잘 안 지키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할례파, 자기의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례파는 당시에 연약한 고아나 과부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가 좀 의롭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사납게 비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죄를 지어서 저런 형벌을 받는 것이다. 저 사람들 저렇게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는 것이다. 나처럼 의롭게 살아라. 저 사람은 신앙인도 아니다 라고 잘못된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짓 교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 할례파와 같은 마귀에게 미혹받은 거짓된 신앙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 신앙이 부족하여서 실수하는 분들, 병들어 약한 분들을 볼 때에 진리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을 퍼뜨리는 할례파와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삶에서 이런 거짓을 전하는 헛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거짓을 버티는 자들의 특징을 쉼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입을 막아라.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다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순종을 하자 그랬는데 순종을 좀 합시다. 예. 접니다. 누구라고요? 우리가 입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비판하고 비난할 때 남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울로 자신을 비추듯이 연약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나의 입을 막고, 거짓을 퍼뜨리는 나의 배우자의 입을 막고, 거짓을 퍼뜨리는 나의 자녀들의 입을 막고,
거짓을 퍼뜨리는 나의 형제자매들 입을 막아야지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막을 수 없는 입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연약한 가정을 파괴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시끄럽게 하고 이런 악한 쓴뿌리들을 자꾸 번져가더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불러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 잘못됐다, 사도들 잘못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거짓이 마치 참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거짓을 계속해서 버티는 것을 바울이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바로잡으라, 그들의 입을 막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말이 너무 많아서 자주 실수하는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의 약점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참겠어요. 그 말을 막 들으면 이렇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을 불러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한 주쯤 후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보라 그래서 손에다가 그 엉겅퀴라는 가시가 자라는 엉겅퀴라는 그 씨앗을 한 주먹 가득 줬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보통 동부에는 이렇게 마당에 야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에 가서, 교회 마당에 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그 씨를 잘 뿌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상담받으러 왔는데 왜 씨를 뿌리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엉겅퀴 씨앗을 쫙 뿌리고 딱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금방 제가 씨를 뿌리라 그랬는데 그 씨앗을 다시 다 주워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큰 것도 아니고 교회 주변에 뿌리긴 뿌렸는데 어디 있는지 다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주워왔는데 처음만큼 주워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동네에 또 비료도 많이 오고 이렇게 막 지나가지고 교회를 딱 오는데 그전께는 교회 잔디가 이렇게 쭉 많았는데 3개월쯤 지나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딱 뒷마당을 보니까 뭐로 가득 차 있을까요? 엉겅퀴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말이 이와 같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지만 이 말이 씨앗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가득하면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입술의 말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 입에는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거울은 남을 비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 진리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허물을 말하느라고 내가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 모습은 혹시나 놓치고 있지 않는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울로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헬라어로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거짓말하다,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크레티조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그레데 사람이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티조, 이 속이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없던 단어인데 그레데 사람들이 워낙 속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레데 사람 하면 이퀄 속이는 사람, 이렇게 정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일컫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쟁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제가, 만약 예수 믿는 누군가가 학교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잘못하면 세상에 있는 선생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세상이 바뀌었냐면, 너 거짓말 했냐? 예수 믿고 나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거짓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진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워낙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레데 사람 하면 관용어, 수식어가 거짓말쟁이하고 같은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항상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릴 적의 교훈이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에 초등학교 가니까 그 책 한 권을 선생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양치기 소년이 너무 일상이 무료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치다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뭐죠?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헐레벌떡 막 쫓아오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늑대 어딨냐? 그러니까 없네. 또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심심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막 올라와서 보니까 늑대가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양들도 평안하고 별로 이렇게 흔적도 없는 거 보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몇 번 그러고 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이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짓말장이라고 딱 인식이 되니까 더 이상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서 거짓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세상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레데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울이 디도에게 쓴 그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돌아보아 신앙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를 쓴 핵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무엇이 진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이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디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니까 거짓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또한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진리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 성령님의 이끄심을 진리로 비추는 거울로 생각하면서 자신을 늘 비춰봐야 합니다. 바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러다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 중에서 편지 13권, 이걸 서신서라 그러는데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 11번째, 12번째, 13번째 이렇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가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곧 죽는구나, 순교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쓴 편지가 이 디도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디도서를 쓰기 바로 전에
디모데 전서를 쓰는데 바울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쭉 되돌아보면서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평가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내가 신앙의 겨울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온전히 바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수께끼인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좁은 이 동굴, 어두운 동굴 속에 친한 두 친구가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탐험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한 친구 얼굴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좀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 있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얼굴이 지저분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은편에 있는 친구가 얼굴이 깨끗하니까 세수 안 해도 되겠구나,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깨끗한 얼굴을 가진 친구는 맞은편에 있는 얼굴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니까 내가 지저분하구나, 가서 세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지고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거울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연약한 모습이 너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겸손과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거울 앞에 선 사람처럼 비추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할례파, 거짓 교사들이 아닌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워싱턴 DC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수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운타운 그 가까이 가보면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전역에서 수학여행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그 뮤지엄이 입장료가 다 공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킹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워싱턴 DC 뮤지엄에서 구경합니다. 근데 그 뮤지엄 중에서 뭐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뮤지엄이 많은데 사이언스 뮤지엄이 있습니다. 사이언스 뮤지엄, 과학박물관. 거기 가보면 이상한 거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상한 거울 몇 가지가. 어떤 거울에 딱 가보면 제가 날씬하면서도 멋지게 이렇게 딱 길쭉하게 나오는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보면 갑자기 작아지고 얼굴이 통통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쪽으로 보면 멀쩡하게 제가 된 이런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는 거죠. 야, 멋지다, 괜찮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이렇게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내 신앙은 왜 이런가라고 늘 의기소침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행동하신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는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과 욕심과 탐욕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어서 그 거울 앞에 자신이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거울 앞에 혹시나 서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늘 겸손과 온유, 진리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모습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